오늘 교회 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은 교회 오십니까? 저는 이 교회 오는 거, 주일날 오는 거를 이렇게 명절처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명절 때 되면 차가 그렇게 밀려도 갑니다. 정말. 어릴 때는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집을 떠나서 살기 전에는 차가 저리 밀리면 안 밀리는 날 가면 될 건데 왜 저렇게 밀려도 갈까? 근데 집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날 아니면 갈 수가 없고요. 네, 다른 날은 뭘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밀려도 가고 싶은 곳이 집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그곳에서 열심히 전쟁통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직장이 전쟁통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스스로가 전쟁통이 되어서 나와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장소에서 힘들게 살아오다가 이 주일날 우리 명절에 고향집에 오듯이, 명절에 내 집에 가듯이, 정말 편안한 곳에 이렇게 오듯이 그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라, 가자, 안 오려면 오지 마라, 나 혼자 갈란다, 니는 오지 말고 목사님한테 욕 들어 먹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이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기쁩니까? 먼저는 이 편안한 곳에 와서 아무 부담 없이 예배할 수 있으니까 좋고, 두 번째는 우리 명절에 가면 두 번째는 또 잘 못 보던 그 형제들을 만나니까 좋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져서 살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또 주일날 이렇게 와서 또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쁜 날 와가지고 이 인상을 쓰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명절 때 집을 찾아오듯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으니까 예배 가운데 크신 위로와 예배 가운데 크신 회복과 위로 가운데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했나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집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자칫하면 이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겠구나.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얼마나 같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가 기도라고 우리 공부했습니까? 기도는 응답받아야 기도입니다. 아멘? 반응 좀 해주세요. 네. 기도는 무엇이 기도냐면 응답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우리도 기도하지요. 절에서도 기도합니다. 저 사람도 기도하고 나무에다가도 기도하고 돌에다가도 기도하고 하여튼 온갖 것 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그 중에 뭐가 기도냐? 응답받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응답받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주저리 얘기를 1시간, 2시간 미친 것도 아니고, 네, 계속 이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그럼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재미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이 재미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응답받아야 재밌는 것이고, 그럼 어떤 것이 응답받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같을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 때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는 기도 모든 게 다 응답받았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강제 없어질 뿐라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앞차가 팍 끼어들어면 확 가다가 사고를 팍 나쁘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은 못 살아 있을걸요? 내 아내는 못 살아 있을 거고, 내 자식들은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못 삽니다. 조금만 이렇게 해도.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맞아져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것이 뭐냐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다른 게 성도가 아니라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뭐 설교 시간에 아멘은 맞는 타이밍에 하느냐, 뭐 바르게 하느냐, 뭐 헌금은 하느냐, 뭐 어쩌느냐, 이게 성도를 만들어가는 그 척도가 아니라, 성도라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를 부부라고 합니까? 부부는 닮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부인하지 마세요. 정말 닮아갑니다. 그 닮아간다는 그 뜻이 아마 아내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간다는 겁니다. 그게 비로소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한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감동이 오셔야 됩니다. 너희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생맹호시 있으십니까?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이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그 사람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이 어떤 것이 진짜냐고 얘기할 때 어떻게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에 진짜가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있는 쪽이 진짜의 삶이 되더라고요. 손가락이 10개가 진짜입니까? 11개가 진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 손가락이 11개로 태어나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태어날 때 손가락이 10개로 태어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9개로 태어나는 자도 있죠. 근데 이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관점이 많이 있는 쪽.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 이제 9개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손가락이 10개로 태어나면 아마 한 개를 자르겠지요. 이건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네가 바라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그 세상이 누구를 통하여서 바라보는가 따라서 세상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나를 사랑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해서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 얼굴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지는 않으셨나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해서 어쩌면 내가 입는 옷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셨나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쩌면 내 몸의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남편에게 가서 여보 목사님 말씀 드리니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이제 우리 가게의 비출에 나를 위해서 쓰는 비출을 조금 더 10% 더 늘리기로 했어 라고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나요? 나를 사랑하는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라면 남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주체가 내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좀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남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함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연약한 자, 이 작은 자, 이 쓸데없는 자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합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함을 통하여 남을 상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 나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은 다를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실족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작은 자, 요것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영접하기를 좋아하느냐? 우리는 나보다 높은 자를 영접하기를 좋아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보다 작은 자를 너는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 어쩌면 나는 육신의 것을 더 많이 신경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가히 상상을 해봅니까?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뭐 어쩌라고요? 찍어버리랍니다.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과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뭐를 버리느냐? 신앙을 버릴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오른손이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이 오른손이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뭘 해야 돼요?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육신의 것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관점은 나의 영혼에 있지 않고 내 육적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적인 말씀을 없애버릴 겁니다. 말씀을 없애버리면 뭐가 됩니까?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든요.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집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 네 오른손이 리모컨을 잡는 바람에 집에 있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돼요. TV를 깨쳐버려야 돼요. 육적인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을 자르면 아깝습니까? 오른손은 접어두고 뭐를 하죠? 교회를 안 가요. 나는 이제부터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 아침에 집에서 TV 보는 것이 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네 영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이하름 게이트라고 아십니까? 요즘 그 한가리 떠들고 있는 최신실 게이트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하름 게이트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해라 하지 마라. 그거 지시하고. 설교는 25분 안에 끝내라 지시하고. 목사님은 예배 전에 찬양 가사 있는 거 틀어도 된다 했는데 사모님은 경음만 틀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하름 게이트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것을 박살내겠습니다. 저희 아내만 봐도 얼굴에 뭐가 좀 나니까 저는 그래서 뭐가 나서 피부과를 갔다 오라 했어요. 제가 했던 말은 피부과를 가서 뭐 해오나? 연고를 타오라는 얘기였어요. 뭐가 나니까.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피부과에 전화를 해봤더니 병원을 가지는 않고 병원을 전화를 하더라고요. 요것부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병원을 안 가고 전화를 해? 피부과에 전화를 해봤더니 얼굴도 스케일링을 해야 된대요. 뭘 뽑아내야 된대. 그게 한 번 하는데 5만 원인데 5번을 하면 한 번은 공짜로 해준대요. 제가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6,000원짜리 팩을 사왔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하네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얼굴에 조금 나도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사모님만 그럴까요?
사모님은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에 조금만 나도 이러고 조금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수술을 해야 되니, 뭐 어찌해야 되니 막 그러고 나를 사랑함에 이 열과 성의가 넘쳐나는데 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조차 없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오른팔 잘라버리라는 거.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이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사셨을까? 장례식장에 딱 가면 남아있는 거라고는 영정사진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저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삶을 살아셨는지, 또 어떻게 사시다가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남는 거는 없고, 또 그분이 얼마만큼 지위가 있던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요즘에 또 김영란법에 의해서 장례식장 가도 화환도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화환이라도 많아서 이분이 참 살아생전에 권력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요즘 화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은 우리 육신의 관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내가 뾰루락지 얼마나 났는가. 나 지금 뚱뚱한데 어쩔까. 아니 혹은 내가 말라서 어쩔까. 거기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영혼의 관심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네 발이 범죄하거든 네 발을 잘라버리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잘라버리라.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인생살이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혼들이 있어질 네 영혼의 문제에다 두고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몸에 발라지는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사용하는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나에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과연 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하고 먹고 먹으러 찾으러 다니는 시간만 해도 많더라고요. 뭐 맛있는가 찾아보는 그 시간 내가 이거 안 찾아보고 내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읽었다면, 블로그 검색 안 해보고 내가 그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면, 왜 나는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영혼에 두지 못하고 세상적 관점을 두고 있는가 한번 깊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요,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당치가 안 되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짓입니다. 99마리나 냅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대요. 이 99마리는 그럼 어쩝니까? 이 양은 가만히 있습니까? 양이? 이 자칫 한 마리 찾으러 가려고 하다가 이 99마리 중에서 10마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첫 마디가 이거 아닙니까? 너희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오른팔을 잘라버립니까? 말도 안 되죠. 혹시 우리 생각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 영혼 문제는 나중 문제지요. 혹시 우리 생각은 그러한 생각이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영혼 문제는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내가 관심 둘 것은 영혼이 아니고 육신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으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아마 저도 인심으로 들었으면 당연히 99마리를 지켜야죠. 소탐 대신
작은 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한 마리 잊어버린 거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 99마리를 잘 관리해서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사업상으로도 맞을 거고 내 논리적으로도 맞을 거고 나의 이익을 봤을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점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일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관점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그 한 마리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양 아홉 마리보다 더 기쁘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당치가 안 됩니다. 어찌 조금 범죄했다고 내 육신 것을 상하게 하라. 어찌 나보다 연약한 자를 계속해서 세워주라 그러고 어찌 양 아홉 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만 찾으러 다니라고 합니까? 라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의 관점이 세상을 향한 관점이 나의 생각이 필터링 되어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 관점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 것에 관심 두어서 정말 오른팔이 범죄하니 내 양심, 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오른팔이 범죄하면 진짜 자르지 마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걱정됩니다. 우리 또 순수한 조집사님 여보 하람아 아빠 팔 잡아라. 얼마 딱 잘라보자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육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제발 네 관심을 영적으로 두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 이제 여러분 이 터들으면 귀에 딱 가라앉을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오른팔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그 시간보다 내 영혼에 관심을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배부른 이 육신의 욕심 덩어리보다는 배고픈 이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셔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하던데 왜 나는 돈이 안 벌어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하던데 왜 나는 성적이 안 오를까? 주님이 말하는 성공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그 관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립니다. 세상적 관점을 본다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아까우니까요. 우리 소자 얘기합시다. 아까우니까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배부른 돼지보다는 여러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됩시다. 우리 육적으로만 바라보다가 이 영혼이 추락하는 일이 별탄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어른들 보시면 50년 넘기기 힘드십니다. 앞으로. 좀 무서운 얘기인가요? 우리 김대대 집사님이 60이 넘으셨거든요. 50 넘기지 마세요. 앞으로 50년 죄송합니다. 자식 새끼가 돼가지고 그러면 또 나보고 빨리 죽어라. 60에 50을 더하면 몇 살입니까? 110입니다. 딱 앞으로 딱 50년 합시다. 50년. 하여튼 제가 예언 아닌 예언하며 여러분 앞으로 삶이 50년 정도입니다. 우리 영환 집사님 지금 몇 살이시죠? 38. 50이면 88.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면 네 됐.
그러니까 제일 젊은 우리 혜경님 생일 30. 그건 좀 아까워요. 니는 55. 앞으로. 그래봤자 50년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인생 이제 한 50년 남았습니다. 이 50년 동안 정말 50년 있으면 끝나는 이 인생에 이 오른팔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다가 내 영혼 불타는 그곳에 가지 말고 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주님 말대로 끊어버리시고 이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시고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내셔서 우리 그 이후에 있을 그 천국 영화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관점이면 항상 억울합니다. 항상 분통합니다. 항상 열받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풍족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 영혼이 주님 품에 영원한 안식으로 안길 테니까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질 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고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다짐하십시다. 나의 관점은, 내가 바라보는 필터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다. 세상으로 관점을 봤더니 매일 비교 안 합니까? 매일 비교됩니다. 옆집에는 뭘 먹는지, 옆집에는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옆집에는 무슨 학원을 다니는지 세상 관점의 필터를 끼니까 매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요 맨날 아픕니다. 왜 아픈 줄 아세요? 비교는 나보다 낮은 자하고 안 하거든요. 비교는 항상 나보다 더 잘난 놈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니 항상 나는 아파요.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세상에 비교할 게 없어요. 지금 내게 주신 그 은총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모든 상황이 역전해서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관점이 육신에 두어서 썩어지지 말고 내 관점이 영혼에 두어서 영원히 아름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